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또 어제까지 그 서산에서의 가족 수련회 2박 3일의 수련회 잘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앞서서 계속 보셨듯이 여름성경학교 주제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되새겨지고 여러분들 또 뇌리에 심령에 깊이 남고 확실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성인 성도들 또 자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게 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비유에 소개하시죠. 오늘 우리 김대희 시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가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였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4가지 1, 2, 3, 4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그리고 참 포도나무.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인물을 띠고 오신 것에는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이고요. 칼럼에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셔야 했던 것은 그 양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인 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잡아서 한번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로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양 같은 우리에게서 불행한 양 같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나 어떤 인물들 또는 어떤 예화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모두의 이해를 도와주는데 그 그림, 시청각 자료라고 하죠.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이미지와 그림은 항상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입니까? 그림이나 이미지는요, 그 현실의 그 어떤 치열함이나 현실의 그 어떤 그 디테일한 그 부분을 담지를 못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예수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인물로 되어 있죠? 잘생긴 백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가 된 거죠. 십자가의 처형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처형 장면에는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과 그 치열함과 처절함이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선한 목자가 위하여 오신 그 양도 똑같아요. 양도 너무 미화가 됐어요. 우리는 양,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신 것이 시편 23편의 구조인데 이것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많이 표현한 어떤 그런 책이나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양 겁나게 귀여워요. 막 폭신폭신하고 막 새하얗고 막 깨물어주고 싶은 그 모양을 하고 있고 마치 내가 손을 딱 벌리면 그 양이 막 뛰어올 것 같고 예수님도 웃고 있고 양도 웃고 있고 밝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우리가 양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양은요, 사실 순하고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욕이라는 게 있죠. 욕. 근데 욕에 각 나라의 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이 들어갑니다. 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날벼락 맞을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이 들어간 거예요. 외국엔 더 많죠. 뭐 갓댐이라든지 이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지저스라고 하는데 그게 번역이 다 제기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를 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욕에 들어가는 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성적인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동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나라 욕에는 어떤 동물이 들어갑니까? 네, 다 아시죠? 강아지가 들어가죠. 네. 왜 그 동물이 들어갈까요? 네, 그 동물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천박하거나 굉장히 못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비하할 대로 비하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동물이 들어간 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 특히 이 양을 많이 목축하던 이 지역의 욕에는요, 양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뭐 양 새끼 뭐 양 같은 놈 이러면은 그날 뭐 대판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양이 왜 양으로 욕을 하지? 양으로 욕하면 별로 타격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지역에서 목동을 했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양의 특징들을 적어 놓는데, 이야, 정말 양은 욕먹을 만합니다. 욕에 쓰여야 마땅해요. 이건 완전히 그 패급이에요, 패급. 거의 뭐 고기랑 젖이랑 이 그 가죽 주지 않으면 이거는 키울래야 키울 수 없는 동물인 거죠. 양은 첫 번째로 너무 약하답니다. 막 끊임없이 이 목자가 보호를 해줘야 된대요.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이 은근히 근력도 있고요, 뿔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네들끼리는 싸워도 뭐 어디 뭐 공격하고 이런 걸 못한답니다. 오히려 그 뿔 때문에 수풀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막 고립되고 죽어갈 뿐이지 뭐 이 가진 걸로 아예 뭘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리고 어떤 양들은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딱 긴장하잖아요. 그 몸이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냥 그 자세로 쓰러지는 종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가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르기가 엄청 나쁜 동물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양이 방향 감각도 없는데 심지어 아주 지독한 근실해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은 그냥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꼬리 엉덩이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치라서 눈도 나쁘니까 한번 이 앞에 있는 애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얘는 그냥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눈앞에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 위험한 웅덩이에 빠지거나 막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근데 세 번째, 왜 양이 그렇게 눈이 나쁘다고 해서 꼭 위험한 데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가느냐? 세 번째 특징이 그겁니다. 양이 고집이 너무 세대요. 눈이 나쁘면 자기가 뭐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양은 진짜 똥고집이래요. 고집쟁이, 이런 고집쟁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없어, 시력도 없어, 보호 능력도 없는데 똥고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키우는데 진이 다 빠진답니다. 옛날 말로 쇠가 빠진대요. 목자와 개들이 이 양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그제야 겨우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양들은요 대부분 수면 부족이래요. 잠을 거의 못 잔대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양은 다친 양인가? 아니면 양을 왜 눕히지? 그 동물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동물을 재우려고 여러분들이 눕히고 막 토닥토닥 해줘,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그죠? 개 지가 알아서 잘 자고요. 고양이 어떻습니까? 걔는 신경 안 쓰면 하루 종일도 자요. 그죠? 그러니까
눕혀 주어야 자는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목자가 그렇게 진짜 눕혀 줘야 돼요. 막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해 줘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뭔가 하나 불안한 요소만 있어도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얘는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그 불화, 그 불편함으로 해서 또 못 잔대요. 이상한 애들이죠. 또 파리나 기생충, 이 양들이 털이 많으니까 그 눈 주위나 코 주위에 막 기생충, 막 파리가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가 그 양을 다 그걸 해줘야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되게 안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모차 끌고 막 나가서 보도블록 일부러 덜덜덜덜 거리는데 한 바퀴 돌아야 겨우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안 자고 징징대는 일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엄마들이 막 미치려고 하죠. 아니 왜 졸린데 피곤한데 왜 안 자? 왜 안 자면서 왜 징징대고 화내고 있어? 이 양이 꼭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이 안 자는 이유, 이게 또 5번째 특성이랑 이어지는 건데, 이 양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아예 못 잔대요. 그럼 밥 먹고 물 먹으면 되잖아. 아니요. 양은 불안하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게 다 그냥 악영향인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못 먹고 못 먹으니까 못 자고,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승질 내고 고집 부리고, 아주 그냥 종합 세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푸른 풀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지형 중에 이런 푸른 풀밭은 거의 존재하지 않대요. 푸른 풀밭이 있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막 땅을 갈고 돌 없애고 거기를 조성한 거예요. 풀밭을. 그러니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애죠. 그리고 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았거든요. 뭐냐면 양들은 물을 먹으러 시냇가로 데려가잖아요. 그럼 보통 동물은 데려가면 지가 알아서 먹잖아요. 양은요, 물이 졸졸졸 이 소리만 들어도 못 먹는데요. 거기다가 물이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철썩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무서워서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자가 이 시냇가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막 그 물길을 내요, 땅 쪽으로. 그래서 물을 이쪽으로 고이게 하면 여기가 이제 좀 잔잔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이 안 흐르니까. 그제서야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정말 이상한 놈들이죠. 왜 양 가지고 욕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양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23편은요, 다윗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말년에 쓴 시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서 어떤 일을 했죠?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번 왕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본 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그냥 정말 그 패급인 거예요. 다 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막 신경 쓰면서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년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그 못된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목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쓴 시가 바로 23편이죠. 그래서 양이 어떤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양 같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사실 앞서서 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사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양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양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양을 치느라 집에를 못 들어갔답니다. 늘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불행하고 어리석은 양들 같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들처럼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민해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양의 특성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불안해하고 뭐에 예민해 있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입합니까? 너 이거 필요해.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사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걸 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또 갖춰야 되고 계속해서 이 욕망을 부풀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치고 늘 불안해하고 뭘 더 채워야 되지? 못 채워서 막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끝이 없는 이 물레방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풀밭,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음식을 주신다는 거죠. 누이시고 잠을 주시고요, 쉴만한 안식을 주시고요, 물가, 생명을 우리를 솟행케 하는 그 물, 또 평안과 보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 정말 모든 공격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상을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라면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가 바랬던 모든 필요의 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말년에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불안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했지? 왜 부족하다고 느꼈지?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며 살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못마땅해서 필요가 안 채워져서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남자의 여인을 강탈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면서 죄까지도 저질렀는데, 그 말년에 와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선한 목자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그때에도, 다윗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사울왕이 질투해서 막 쫓겨다니고 막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도,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 외롭죠. 그 외로웠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또 왕이 되어서 미움도 받고요, 반역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돼서 죄를 많이 저지르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찾아오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그림이나 이미지가 미화된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양을 메고 돌아온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미지로 된 거 보면 엄청나게 밝고 양도 웃고 목자도 웃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요, 이 양은 지금 엄청나게 험난하게 헤맨 거예요. 막 상처도 나고, 아마 대부분 뭐 수풀이나 나무에 뿔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절벽에 막 매달려 있거나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엄청나게 다치고 상처 있고 불안한, 진짜 예민 보스가 더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에 목자가 왔다고 해서 양이 막 반갑게 저 여기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요. 목자가 손을 대는 순간 이 양은요 막 예민해져가지고 더 발버둥 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니까 더 그러고 무서우니까 더 그러겠죠. 그러면 목자가 이 양을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박을 해야 돼요. 다리 4개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 머리를 끼고 이렇게 들러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지금 양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목자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폭력이죠. 폭력. 그죠? 폭력 쓸까? 폭력을 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억압하는 것으로, 어쩌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양은 사랑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근시라서 눈앞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거 이거 보고 하나님 요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것으로 주세요. 근데 지나서 보면, 다윗처럼 말년이 되어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 같다라는 것, 너무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양이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다고 했잖아요. 까다로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고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마시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까다롭게 군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와닿고 내가 받을만 하면 겨우 먹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거부하고 예민하게 군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고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환대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탁 걸려버리면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꺼려 한다라는 거죠. 좋지만 어려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군다라는 거죠. 말씀이 조금만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물론 설교자의 탓도 있겠지만 그 말씀들은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합니다. 우리가 귀에 달고 듣기에 좋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씀만 먹는 건 뭡니까? 편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기능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전부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을 하면 우리의 어떤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병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요,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왠지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볼 것 같으니까 난 용서를 못하겠어. 그렇게 용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다는 거죠, 심령에. 나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부족할까 봐 구제를 못하겠어, 헌금을 좀 아까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기도 시간 내는 거, 예배 시간 내는 거 나 좀 힘들어. 눈앞에 푸른 풀밭과 건강한 풀이 있고 시원하고 생기를 주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마시지 못하는 모습, 양과 같은 모습,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죠. 그런 불행한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시고요, 그분은 목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고 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이 되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석할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들려진 말씀이
머리에는 와닿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행동과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성찬을 기억하시고요, 이 성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면서 먹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육체를 다하여 마련하신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리고 건강한 말씀으로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그 신앙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